자, 성경에 아름다우면서도 무서운 말이 하나 나오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요한일서 4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운율을 형성하면서 사랑의 놀라움을 표시한 노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을 노래하지만 약간 성격이 달라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어떤 것이냐 이걸 설명하는데, 요한일서 4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사랑의 15가지 특징이 나오는 가운데 맨 앞선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왜 이 말이 무서우냐? 사랑은 아름다워요. 오래오래 참는 게 아름다워요. 근데 무한히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무한히 참지 않는다. 사랑이기 때문에 무한히 참지 않는 거예요. 예컨대 이 세상이 악이 도배가 되고 정말로 이 전체 이 세계가 마귀 같은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랍시고 계속 참아준다면 그게 아름다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참아주지만은 거기에 대한 반드시 어떠한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때에 그 사랑은 사랑다운 것이며 그 사랑은 살아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자비는 하나님의 행위의 기본이다. 두 번째, 자비는 무한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아시리아 니느웨 파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파멸. 자, 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나에서 나오죠. 요나가 아수르의 멸망을 선언하는데, 요나는 아수르가 멸망되길 바랐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되길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자기 계산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저 나라는 마땅히 멸망해야 된다.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사악한 나라다. 얼마나 이 인간 역사상 제일 폭력적이고 사악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아수르예요. 그리고 그 나쁜 군대로 치면은 아수르 군대와 일본 군대가 제일 악나라다고 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잔인해요.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들어가서 남자들은 다 죽여요. 거의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끌고 몇 사람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갈 때 포로들 데리고 갑니다. 다 벌거벗겨서 끌고 가요. 다 벌거벗겨서 밧줄로 묶어서 짐승처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다가 쩔뚝거리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죽입니다.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칼로 목을 자르거나 이 이마에다가 못을 박아요. 못을 박습니다. 대못을 박아. 그냥 거기서 즉사하는 거죠. 뭐 사지를 찢는다든지 불로 지진다든지 하는 건 보통입니다. 보통 잔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열왕기를 보게 되면 아수르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공격하는 걸 봅니다. 이 산헤립이 무지무지한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이 산헤립이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인 거예요. 대부분 아수르의 그 왕들은 전부 다 잔인했지만 이 산헤립이 그렇게 잔인했어요. 그 잔인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 조그만 유대나라 히스기야가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멸망되기를 바랬는데 그 멸망커녕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 나라가 40일 후에는 멸망된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거든. 만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 회개하면 안 되잖아. 멸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는 여러분 지금 저 스페인 밑에 있는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그래요. 거기로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큰 물고기가 삼키죠. 삼키고 3일 동안 요나는 그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건 고래가 아니에요. 그건 큰 물고기라고 했으니까. 그런 그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숨을 어떻게 쉬었는지 그건 우리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는 모르는 게 많아요. 설명을 자세히 안 하기 때문에 숨을 어떻게 쉬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숨쉬고 살았어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파해서 이 나라가 멸망한다. 이걸 전파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니네 왕부터 짐승까지 전부 변했어요. 니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조복을 벗고 왕복을 벗고 그리고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온 천하에 반포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이 떨어질 때까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금식하라. 그러니까 금식도 무식하게 한 거예요. 짐승도 금식을 시켜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보면 짐승까지 금식을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멸망을 거두시지 않을까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을 거둡니다. 요나가 이 선지자 역할을 할 때는 BC 780년에서 750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선지자가 요나예요. 이사야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요나입니다. 자, 이 요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을 거두시고 이게 싫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했던 게 바로 이때였어요. 그때 대충 잡아서 750년 BC 750년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비는 하나님의 행위의 기본 패턴이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용서 안 합니다. 그 잔인 폭력적인 아수르를 왜 용서를 합니까? 나 같아도 요나 같을 거예요. 조금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 그들이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현상 유지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이 세계는 벌써 멸망했을 겁니다. 몇 번이나 멸망했을 거예요. 이 세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 그 속에 엄청난 죄악들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몰라요. 이 구석구석에 무시무시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죄악들. 이건 마귀들만 하는 짓들을 하는 것들이 인간 역사상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도 이 지구가 멸망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취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요. 마지막 순서까지 이 지구 안에서 구원받는 마지막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왜 이 휴거가 지금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 마지막 한 사람을, 마지막 한 사람, 교회 시대에, 그리고 환란 시대도 이제 마지막 사람이 있겠죠? 이 마지막까지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건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천국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마지막 한 사람.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인간을 대하는 이 행동 방식은 자비예요. 인자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의리가 좋고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100분의 1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 사랑을 못 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얼마나 큰 건지 잘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말없이 모든 것을 대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살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고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사람들이 지금 미래를 꿈꾸잖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내가 내일은 뭘 할 거야? 10년 후에는 뭘 할 거야? 앞으로 내가 20년 후에는 이런 걸 커다란 걸 일구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 전체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없다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죄를 져도 그 죄를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화목했다 합시다. 화목했고 뭐 서로 간에 싸움박질이 없고 그리고 사는 것도 괜찮고 다 필요한 거 다 있고 필요한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고 엄마 아빠 서로 사랑하고 이게 여러분의 힘 같은가요? 그게 인간이 잘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개비 하나만 딱 부러뜨리면 다 끝나요. 여러분 성령개비로 집 져본 적 있나요? 이만한 집을 져서 성령개비로 하나만 뽑아봐. 다 무너져. 하나가 뭡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 바람을 피게 하셨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가정이 갑자기 그렇게 화목했던 가정에 내 아들 하나가 암에 걸려 지금 죽었어. 교통사고 당했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야. 모든 게 유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를 바탕으로 되는 거예요. 그 자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년 후 20년을 기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데 인간이 어떻게 행복을 구가할 수가 있겠냐고요. 못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잖아. 우리 주님을 모르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러분 마키아벨리가 했던 말이 맞아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게 되면 그 인간에 관해서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가장 사악하고 배은망덕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자비로 대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무조건 권력으로 대하라. 자, 여기서 마키아벨리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권모술수라고 하는 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라. 그러나 마키아벨리의 이론이 틀렸죠. 자, 하나님의 자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누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가 보장된 거예요. 그럼 목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벗어날 때가 있을까요? 못 벗어납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 바깥에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졌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가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는 BC 750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훔이 이 바벨론의 아니 니느웨의 멸망을 지금 다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훔은 언제 사람이냐? BC 65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느웨가 언제 멸망하느냐? BC 612년에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BC 612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BC 750년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니느웨가 멸망한 것은 BC 612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150년간 하나님이 멸망을 연기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150년 정도를 140년 150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집행유예를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그들이 다시 악랄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옛날 버릇이 남아서 악하고 악랄하게 변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100년 후에 요나보다 100년 후에 이 나훔을 보내신 거예요. 이 나훔이 지금 전하는 거예요. 화 있도다 피성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도륙이 당하고 그리고 왕후가 벌거벗긴 채로 끌려가고 수문이 열리고 아수르의 모든 성들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살육되고 하나님 이 장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장면이에요. 그러나 아직 나훔 당시에는 이 일이 안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왜? 나훔은 650년의 사람인데 그런데 니느웨의 멸망은 612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30년, 40년의 기간이 있을 때 그들은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끝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최고봉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잖아요. 이런 사랑 저런 사랑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의 최꼭대기에 바로 십자가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의 완전한 표현이에요. 완전한 표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무한한 희망과 생명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자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하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세요. 아무리 잘 돼도 소용없어요. 지금 잘 나간다는 거, 지금 번영한다는 거, 번성한다는 거, 저 미국에서는 지금 번영 복음이 굉장히 여러분 조엘 오스틴인가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이건 악랄한 거예요. 사탄적인 겁니다. 번영 당신은 번영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을 번영하기 위해서 작정하셨다. 당신은 번영할 자격이 있다. 인간의 죄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나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인간이 살아야 된다는 말은 단 하나가 없어. 다 당신의 행복할 자격이 있고 당신은 번영할 자격이 있고 태초부터 당신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작정하셨고 전부 다 인간 얘기야. 그러니 죄인들이 안 몰리겠냐고. 자기 중심적 인간들은 다 몰린다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진정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심판 대상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행복한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인내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구세주여
나를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많이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총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태양빛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있다는 것,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비 속에 있다는 것. 예수님 나의 주님, 내가 주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당신은 내 목자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자비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몸도 아프고 하는 일도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계야, 기계. 인생이 말이에요. 저기 과자 공장에 가보세요. 비스켓 찍어내잖아. 비스켓. 이런 비스켓, 저런 비스켓 다 있잖아. 그 비스켓 찍어내듯이 인간이 똑같아, 항상.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들 때까지 항상 골라. 항상 행복해. 항상 문제가 없어. 항상 똑같아. 항상 태양이 비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저기 태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태양이 떠 있다는 사실은 기적이에요. 근데 이 태양이 떠 있다는 사실, 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나 한번 데려와 보세요. 태양이 어떻게 떠 있냐고, 저게. 저 태양 속에 이 지구가 100만 개가 들어가. 100만 개. 여기서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야.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런데 저 태양이 저기 떠 있어. 근데 아무도 태양을 안 봐. 왜? 그냥 자기 일에 바쁜 거야. 그래,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 태양에게 변화를 주는 거야. 저녁에는 져, 아침에는 떠, 때로는 구름이 가려. 구름이 가려서 태양이 안 보여. 때로는 추워. 겨울이 오게 되면 사람이 태양 한 조각을 취하기 위해서 막 양지를 찾아. 그러니까 저 태양이 감사한 줄 알아. 저 태양이 자꾸 변화가 되니까 떴다가 졌다가, 겨울이 됐다가 여름이 됐다가, 구름이 가렸다가 구름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태양이 감사한 줄 아는데 구름도 없어. 지지도 않아. 봄, 여름, 가을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저 태양 감사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삶이 때로 이렇게 흔들리고 찌들리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만일 이 찬란한 이 아침에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가 여러분 영화를 여기서 한번 보자고. 보입니까? 이게 자막이 안 보입니다. 왜? 빛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캄캄하면 빛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때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때로 내가 소원하는 게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몽땅 다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거기서 걸러내는 것 걸러내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아. 그러면 마음이 속상하지. 우리 청소년들 하던 거 잘 안 되면은 속상하잖아. 속상하고 힘들고 귀찮잖아. 왜 이게 이렇게 되냐고.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내가 저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야지 저 산이 높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밤이 캄캄해야지 여러분, 빛이 찬란하다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렇게 어둠 속에서, 곤란 속에서 나타난다는 걸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사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끝날 때가 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끝날 때,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종말을 구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종말을 구합니다. 종말을 구하면서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데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쳐들어가요. 쳐들어가면서 그 나라를 초토화시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잔인했던 곳까지 바벨론 사람들이 잔인하게 그들을 살육합니다. 그래서 저 갈그미스에서 저 유프라데스 강,
저 상류가 갈그미스인데 그 갈그미스에서 대전쟁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아수르를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이 아수르 니느웨는 역사상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났어요. 이 나훔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후 약 50년만 4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참고라고 말하면 그 성경은 이단적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면 그 사람에게는, 그 개인에게는, 그 집단에게는, 그 국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 그 집단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면 그 집단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면 거기에는 아무런 미래가 보이잖아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충분히 맛보고 있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끝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끝날 때는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게 586년입니다. BC. 그 586년에 멸망할 때의 그 상황이 성경에 얼마나 잘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끝날 때였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끝날 때 그때의 선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상황을 처참하게 기록한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에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준비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정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서 죽은 자들보다 나오면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해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아주 지극히 쪽 한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참았어요.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았지만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BC 586년에 유대 나라는 멸망했고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리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늘어졌고 여자들은 전부 다 강간을 당했고 그리고 남자들은 전부 도륙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자비가 끝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상황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BC가 아니라 AD 70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기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이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리고 40년 만에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그때 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200만 가까운 백성들이 모였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상황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의 아주 자세가 나옵니다. 그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 거기 모여서
모였는데 왜 그들이 모였느냐? 그때 당시에 로마와 갈등이 있었거든. 근데 로마에서 파송을 했어요. 저 유대를 제압하라. 끝없이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디토 장군이 그 성을 보유했고, 드디어 여러분 사인이 내리면서 그 성 공격이 이루어질 때에 100만에서 150만 명이 죽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죽는 때의 그 상황이 지금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 상황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그 중에서 요세푸스가 전했던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처참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요세푸스의 그 유대 전쟁사, 지금 그 책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발췌한 또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우슈비츠 대학살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요단강 건너에 거주하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이 여인의 부친은 히sob의 집이라는 뜻의 베테숲 마을 출신의 엘루아살이었다. 이 여인은 부유했으며 명문 출신의 유력 인사로서 다른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피신해 왔다가 이 당시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었다. 마리아가 베레아에서 가져온 모든 재산은 이미 모두 빼앗기고 남은 것이 없었다. 마리아가 해지 중지 여기는 재산들과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식량 약탈자들에 의해 모두 강탈당하지 오래였다. 강도던 그녀에게서 재산과 식량을 빼앗기 위해 하루도 그녀의 집을 거른 적이 없었다. 이에 이 가련한 여인은 그때마다 격분하여 욕설과 저주를 포보됐다. 강도던 그녀의 지금 예루살렘에 포위됐을 당시에요. 곧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강도들은 그녀의 이 같은 반응에 몹시 분개했으나 그녀의 저주를 딱하게 생각해서였는지 아니면 저주가 무서워서였는지 간에 그녀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어쩌다가 식량을 발견해도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굶주림의 고통이 창자와 뼛속까지 미치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음식을 찾아 나설 힘조차 없게 됐다. 그녀는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배를 채우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본능의 욕구만을 채우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아들을 번쩍 지켜들고는 이같이 외쳤다. 오 가련한 아가야, 내가 이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보호할까? 로마군이 우리의 목숨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노예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 한다. 아니 그보다는 노예가 되기도 전에 기근으로 굶어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강도들이 이 둘보다 더 무섭단다. 이리 와라. 네가 오늘 나의 음식이 되려무나. 그러니 우리 유대인들에게 온갖 재난을 퍼붓기를 원하는 강도들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이고 하직 인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마리아는 이같이 말을 마치고 즉시 아들을 죽였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나머지 반은 몰래 감추어 놓았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강도들이 들이닥쳤다. 강도들은 음식 냄새를 맡고 당장 음식을 내놓지 않으면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남겨놓았다고 말하면서 먹다 남은 인육을 내놓았다. 이에 강도들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앞이 아찔했으며 정신이 나는 듯 했다. 그러자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이것은 바로 내 아들이요, 내가 직접 요리한 음식이요. 와서 한번 이 음식을 먹어보시오. 나는 이미 식사를 끝냈으니까. 그들은 여자보다 감정이 풍부하며 어머니보다 사랑이 많은 척하지는 않겠지. 그러나 그대들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내가 한 짓이 마음에 걸리거든 이 나머지 반을 내게 남겨놓고 가도록 하시오. 이에 강도들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이 세상에 이보다도 소름 끼치는 일은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다. 강도들은 간신히 남은 인육을 그녀에게 남겨놓고 그 집을 떠났다. 이게 제가 읽었던 요세푸스에 그대로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인간이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가족이 우애를 다질 수가 있고 그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인간이 잘해서가 아니라고.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야.
물론 인간이 거기다 성실을 다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그대로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 자비가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에게 성실하고, 그리고 그 자비가 여자가 남편에게 성실하고,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또한 성실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성실해서 서로 간에 여기서 사랑의 꽃이 피울 수 있게 하는 거지. 그 자비가 떠나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자비를 딱 치웠다 합시다. 거기서 무서운 일들만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고 그리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비를 붙들어야 돼요. 그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최대로 발표가 된 것이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끝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기 전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형제, 친척,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비 속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 기다리고 기다렸음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는 문을 닫아요. 그 문을 닫게 되면 그 인간에게는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 세상에 손짓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뱀이 여러분 새를 잡아먹을 때, 자, 시골에 가면은 이 독사한 뱀들이 저 초가지붕에 참새들을 발견하면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참새가 막 짹짹거리면서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독사의 눈과 딱 마주치잖아. 그런 참새가 꼼짝도 못해.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떨어져. 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얘들아, 와서 죄를 져라.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 예수 따위 믿지 말아라. 네가 지금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예수 따위 찾고 공부하고 네가 운동하고 네가 연애하고 네가 사업하고 돈을 벌어야지. 네가 어느 세월에 가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그따위 짓을 하겠느냐. 이거 전부 다 마귀 속삭임입니다. 그대로 가면은 파멸입니다. 여러분, 저는 살면서 제가 지금 말했던 사람의 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어딨는데 내가 지금 돈 벌고 공부하고 친구 사귀고 연애하고 그래야지 내가 교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처참한 인생을 맞게 됩니다. 나중에 비참합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품에 안기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주님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짊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믿고 내게로 와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 품에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식구라도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자비에서, 우리 주님의 인애로움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식구라도 구원받기를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러나 여러분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피를 줬어요. 피. 자비를 준 게 아니야. 자신의 피를. 우리는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거하되, 그러나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며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자비를 언제나 감사하며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연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복음 전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